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왜 사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입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과 또 그 신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 은장색들이죠. 자, 이 동업자들로 인해서 에베소에서는 일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가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나자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야외 극장으로 본문에 보니까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달려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말 붙들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시나르파조인데 이건 뭐냐면 힘으로 억압하여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 들어가는지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호르마오인데 이 호르마오는 뭐냐면은 앞뒤 재지 않고 돌진하는 거예요. 막 앞으로 돌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 자,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갖다가 힘으로 억압해서 강제로 끌고 야외 극장으로 돌진해 들어갔다는 거죠.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 흔히 북한 공산당을 보면 죄진 사람을 인민재판을 하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죄를 정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민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이죠. 자, 아데미 여신과 또 그 신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은 그 정도로 폭력적이었어요. 왜? 자기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 명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구실이나 이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바울이 명분을 세운 적 있습니까? 바울은 명분을 세운 적이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진리이신 주님을 쫓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뜻을 갖다가 뜻대로 살다 보니까 명분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옳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명분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내 삶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진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명분이 아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내 삶으로, 예배함으로 그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신앙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명분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된지 거짓된지 알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명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진실된 신앙생활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외쳤죠. 여러분 보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커요. 자, 이렇게 큰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외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 결과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갖다가 은으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이 은장색, 이 은장색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지금 이 말은 은장색들에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신들의 고객을 갖다가 뺏어가는 한낱 흉악범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은 자신의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같이 은으로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은장색들을 갖다가 충동질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자, 겉으로 명분은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을 위한 거지만 본심은요, 내 풍족한 생활, 나의 부와 나의 번영을 누리게 해줬던 걸 갖다가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 데메드리오에게 간단하게 선동당한 이 에베소의 은장색들은 분노에 찼어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몰려갔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 대신에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본문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자기 때문에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야외극장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바울이 즉각 이 폭도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간 그 야외극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을 못 가게 막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리고라는 단어에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은 뭐냐? 이거 우크에온인데 이건 뭐냐면은, 자, 야외 극장의 폭도들에게로 가려고 하는 바울과 그 다음에 못 가게 말리는 제자들 사이에 막 밀고 당기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관리는 헬라어로 아시아 르케스인데, 이 아시아 르케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아시아의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제국의 안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그곳 가운데 지역마다 황제의 신전을 세웠어요. 황제의 신전을 세운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자, 힘있는 사람들을 그 신전을 관장하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의 신전을 관장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이 직위가 높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시아 르케스는 에베소와 또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바울과 친구가 있었어요. 이 바울과 친구로 지내는 제사장들도 바울에게 그 야훼 극장의 폭도들에게 가지 말라고 전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자기 뜻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은장색들로 인하여 촉발된 이 에베소의 이 소요 사태는 야훼 극장으로 출동한 그 에베소의 서기장에 의해서 진정이 됐습니다. 이로 보아 바울의 친구로 있던 이 제사장들이 단순히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곧 에베소의 서기장이 출동할 거니까 가지 마라, 안 가도 그거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32절입니다. 이 내용은 본문 29절에 나오는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의 중심부에는 아카디안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요, 얼마나 큰지 폭이 11m, 그 다음에 길이가 550m예요. 그러니까 큰 길이 550m예요. 그 다음에 이 길 옆으로는 에베소에서 최고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백화점인 거죠. 자, 이런 도로를 뭐라 그러냐? 아카디안 대로라고 불러요. 그 여기서 나온 단어, 영어 단어가 뭐냐? 상가를 뜻하는 아케이드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늘날 에베소에는 옛날에는 550m였는데 그게 다 복원은 안 되고 일부가 복원이 됐는데 참 넓고 대단한 길이에요. 자, 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은장색들이 분노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갖다가 크게 외치면서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동료인 두 사람을 붙잡아 갔잖아요. 자, 아카디안 대로는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밀집된 길이에요. 그 상가 중심의 길로 여러분 원근각지에서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여기를 방문해요. 왜? 중심지니까. 그러니까 이 참배객들이 다 들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아카디안 대로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은장색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끌고 가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자, 이 졸지에 이 에베소의 중심거리가 난리가 난 거죠. 본문 29절에서 온 시내가 요란했다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그 다음에 불난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죠. 자, 이 아카디안 대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갖다가 외치면서 누군가를 막 강압적으로 붙잡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쫓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야훼 극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에베소의 야훼 극장이 발굴이 됐는데 이 에베소의 야훼 극장이 굉장히 커요.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냐? 2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원형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자기 통치하는 곳마다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의 약 10분의 1, 11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이 24,000명이 수용된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약 25만 명이 된다는 뜻이죠. 자, 에베소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여럿 있었지만, 자,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강압적으로 붙잡은 이 사람들은, 은장색들은 두 사람을 대규모의 제일 큰 운동장인 이 원형 야외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왜 그랬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자, 이 야외극장으로 모인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니 쩌렁쩌렁 했겠지요. 자, 그러니까 그 소리에 또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다 달랐어요. 그 이유를 본문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테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말 테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폴리스인데 이건 뭐냐면 많은 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24,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규모의 야외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었는데 또 저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하늘을 울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이 군중심리를 설명하는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뜨거운 여름날 사람들이 막 길거리를 뛰어가니까 어떤 아이가 막 그 뒤를 쫓아가면서 막 울어요. 그 사람이 물어봤죠. 얘,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발바닥이 뜨거워서 운대요. 근데 너 지금 어디 가니? 저 사람들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발바닥이 뜨거운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등장이 있는가 하면 퇴장이 있어요. 개막이 되는가 하면 폐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이 올라있는 동안에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은 확실히 연극이에요. 이 연극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연극을 할 수 있는 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 연극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에베소의 야외극장에 자기 발로 쫓아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 외치긴 외치는데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자기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하면서 힘들면서 어려우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중부지방의 청년연합 집회 하루 부흥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막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절박하지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곤욕을 치른 것은 아데미 여신이나 신전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 엄청나게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이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이후, 또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오직 우리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외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뭐 때문에 당합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나요? 여러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망정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바울 능력으로 그걸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말을 하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제서야 자기가 지금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죠. 즉 바울은 자기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졌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어려움은 무엇을 위한 어려움입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피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인생의 무대에 왜 서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 인생의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 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무대에 왜 서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느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야 될 맡은 사명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난해도 또 지병에 시달리는 병약한 몸이라도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해 죽어도 이 땅의 교회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은 무엇을 위한 재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그 건강은 무엇을 위한 건강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청년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제 후배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보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다가 카톡에다가 제가 그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나 오늘 보물을 보고 왔다. 저 목사님들에게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저 목사님들은 저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귀한 사명을 맡았구나.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야외 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글리 뛰어들라 그랬어요. 그러나 평소에 친구로 지내던 그 로마 황제의 제사장들로부터 지금의 이 소요 사태는 에베소의 서기장이 출동해서 진압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알려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32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저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분란하다 그러잖아요. 분란하여. 이 분란하여가 헬라어로 쉰케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바가지를 샥 부으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단 물이 사방으로 이렇게 튀죠. 이 튀어서 흩어지는 광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야외극장으로 밀려들어서 저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북한의 핵을 갖다가 떠들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떠들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떠들고, 각자 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길래 쫓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은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구심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밉보이면 난동이 일어날까봐 그들에게 예수님을 판결하게 시켰어요. 자, 그래서 6월절이면 그 백성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양쪽에 세웠죠. 한쪽은 강도 바라바, 한쪽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풀어주랴? 빌라도는 예상했어요. 분명히 강도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럴 것이다. 근데 웬걸 사람들은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또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불의한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자기가 그곳에서 왜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그 까닭도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미련한 군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불의한 강도는 풀어주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의 군중이나, 또 야외 극장에서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자기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를 모르는 에베소 사람들이나, 각기 다른 공간이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 자기가 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 중에 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 생각이 빠르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왜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안다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곳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것답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